하늘이 내린 돌종. 손수는 신라 흥덕왕 때의 사람이다. 그는 가난하고 평범한 백성으로 서라벌 모량리에 살았다. 손수는 아내와 함께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겨우겨우 살아갔다. 그러나 그런 일도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수는 하루하루 걱정이 그칠 날이 없었다. 여보, 요즘은 일감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요. 그래도 어머님 끼니는 거르지 않고 챙겨드려야 할 텐데. 손수는 나이 든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다. 손순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이는 늘 할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 할머니, 배가 고파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서 먹어라. 어느 날, 손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자식놈이 자꾸만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지만 그 애도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데 어쩌겠어요. 여보, 자식은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두 번 구할 수 없지 않겠소. 손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머니가 계속 굶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 녀석을 산에 묻고 어머님을 잘 모시도록 합시다. 결국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밝자 손순과 아내는 아이를 얻고 산으로 향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순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속 산을 올라갔다. 어느새 산마루에 이르렀다. 손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마땅한 자리를 골라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팠다. 그런데 땅을 얼마쯤 파 내려가자 무엇인가가 삽 끝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뭐지? 땅을 좀 더 파내고 보니 놀랍게도 돌종이 있었다. 아니, 그건 돌로 만든 종이 아닌가요? 귀한 물건 같은데 왜 땅속에 있을까요? 글쎄 말이요. 참 희한한 일이네. 손수는 서둘러 종을 꺼냈다.
그러고는 큰 나뭇가지에 걸고 쳐보았다. 떵, 떵, 떵. 종소리가 산등성이를 따라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서라벌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은 맑고 은은한 소리였다. 부부는 종소리에 취해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무 말 없이 종소리를 듣고 있던 손순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땅속에서 귀한 돌종을 얻은 것도 우리 아이의 복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아이를 땅에 묻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손순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나도 방금 그런 생각을 했소. 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 손으로 아이를 키웁시다. 손순 부부는 아이를 묻으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내는 아이를 얻고 손순은 돌종을 지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리고 가지고 온 종을 집 대들보에 매달아 두고 종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쳐보았다. 그럴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는 온 서라벌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흥덕왕도 그 은은한 종소리를 듣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서쪽들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맑고 은은한 소리가 들려오는구려. 아마도 종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오. 예, 곧 알아보겠사옵니다. 신하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궁궐을 나섰다. 신하들은 종소리를 쫓아 마침내 손순의 집에 이르렀다. 그들은 손순 부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대들이 종을 친 사람들이요. 예,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 돌종이옵니다. 손순은 신하들에게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모두 말했다. 신하들은 손순의 말을 듣고 궁궐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흥덕왕에게 돌종에 대해 들은 대로 전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흥덕왕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 곽거라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려고 아이를 땅에 묻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금솥을 내렸다고 하더이다. 지금 손순이 곽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묻으려다 땅에서 돌종이 나왔소. 옛날과 지금의 효도가 같은 하늘 아래에 똑같은 본보기가 되었구려. 흥덕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감탄했다. 하늘도 알아준 손순의 갸륵한 효성을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소. 흥덕왕은 손순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다. 손순의 효성은 하늘도 감동시켰소. 그에게 집을 한 채 주고 해마다 별을 50석씩 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손순을 본받아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도록 하시오. 손순의 이야기가 온 나라 안에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손순을 칭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새 집을 상으로 받은 손순은 자신이 살던 옛 집을 고쳐 절로 만들었다. 절 이름은 효를 널리 알리는 절이라는 뜻으로 홍효사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 절에 돌종을 걸어 놓았다. 여기저기에서 종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홍효사는 늘 북적거렸다. 사람들은 하늘이 손순에게 내린 돌종을 보면서 부모를 정성껏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손순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에 도적대가 들끓고 가뭄이 심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견훤이 일으킨 수백제의 군사가 신라에 쳐들어왔다. 홍효사가 있는 모량리에도 수백제의 군사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종은 사라지고 절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돌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조신의 꿈. 옛날 신라에 세규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절은 멀리 명주 땅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세규사에서는 조신이라는 스님을 명주로 보내 농장을 맡아 살피게 했다. 명주에 온 조신은 농장 일에 힘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신은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었다. 다름 아닌 태수 김은공의 딸이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조신은 김은공의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이후 조신은 자나깨나 김은공의 딸 생각뿐이었다. 하루하루 지낼수록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마침내 조신은 닥산사 관세음보살상 앞에 가서
남몰래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제발 그녀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낙산사를 찾는 조신의 발걸음은 잦아졌다. 그러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만 흘러 어느새 몇 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은공의 딸에게 혼인을 약속한 배필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씨는 놀라고 슬픈 마음에 관세음 보살상 앞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원망했다. 부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껏 그녀와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처님을 원망하며 슬퍼하는 동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은 점점 깊어갔다. 조씨는 혼자 불당에 남아 김은공의 딸을 그리워하며 흐느껴 울었다.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든 조씨는 이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부처님이 조신의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 굳게 닫혀있던 불당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김은공의 딸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신 앞으로 다가와 수줍게 고백했다. 스님, 일찍이 스님을 뵙고 난 후 잠시도 스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셔서 몰래 이곳으로 왔습니다. 스님, 부디 저와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힐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순간 조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힘차게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조씨는 평소에 바라던 대로 김은공의 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예쁘게 꾸밀 수도 없었지만 마냥 행복했다. 그렇게 몇 년을 꿈꾸듯 살아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졌다. 아이들도 5이나 생겨 7 식구의 끼니 걱정만으로도 하루해가 짧을 지경이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내 벽을 둘러 그저 바람이나 막을 뿐이었고 나물 죽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늘 울어댔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집안 살림은 기울기만 했다.
조신 혼자 품팔이를 해서는 식구들 입에 제대로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마침내 조신은 식구들을 이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리저리 동냥을 하며 떠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누덕누덕 기운 옷마저 다 낡고 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릴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주 해연의 어느 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15살 된 큰 아이가 비틀거리더니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다. 아니, 얘야, 왜 그러니? 눈 좀 떠봐라. 조신이 달려가 아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아이는 영영 눈을 뜨지 않았다. 조신은 목 놓아 울며 아이를 길가에 묻었다. 그러고는 아내와 아이들을 달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해 다시 길을 떠났다. 조신은 남은 식구들과 우국현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 자리 잡은 그들은 길가에 움집을 짓고 살기로 했다. 이제 조신과 그의 아내는 늙고 병이 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제 기운이 없어서 동량도 다니지 못하겠구려. 이 아이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조신과 아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자 10살짜리 어린 딸까지 나서서 먹을 것을 얻으러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하루는 동냥을 하러 나갔던 그 아이가 사나운 개에게 물려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아픈 다리를 잡고 울다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조신과 아내는 가엾은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닦고는 입을 열었다. 서방님, 제가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은 젊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옷차림도 깨끗했지요. 서방님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함께 살아오면서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었고 얼마 안 되는 따뜻한 옷감도 서로 나누어 입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오랜 시간 동안 정은 깊어만 갔고 은혜와 사랑도 한없이 깊어져 참으로 두터운 인연이라 여겼답니다. 조씨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요 몇 해 사이
몸이 쇠약해져 병은 점점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나무의 집 한 귀퉁이에 얹혀 살면서 변변찮은 음식조차 얻어먹을 수 없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일은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보아 줄 수 없었으니 무슨 여유가 있어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씨는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아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젊었을 때의 생기 있던 붉은 얼굴과 어여쁜 미소도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졌고 꽃다운 굳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개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기보다는 짐이 되고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의 짧았던 기쁨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조씨는 아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잠자코 고개만 떨구고 있는 조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변변찮은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롭지만 귀한 새가 되어 거울을 놓고 자기 짝을 그리워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추우면 버리고 따뜻하면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의 정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고 멈추는 일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헤어지고 만나는 일도 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여기서 헤어집시다. 아내의 말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았다. 더욱이 조신도 여러 차례 아내와 같은 생각을 했던 터라 기꺼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서로 두 아이씩 맡아 기르는 게 어떻겠소? 아내는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떠날 채비를 마치자 아내가 말했다. 저는 제 고향으로 갈 테니 서방님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 길을 떠나려는 순간 조씨는 눈을 번쩍 떴다. 주위를 둘러보니 관세음 보살상이 있는 낙산사였다. 모든 것이 어젯밤 그대로였다.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하룻밤 꿈이었던 것이다. 타다 남은 등불이 깜빡거리며 어느덧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문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에 얼굴을 비추어 보니 놀랍게도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5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조씨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멍했다. 어느새 인간 세상에 품었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평생 동안 해야 할 고생을 이미 겪고 난 것처럼 탐욕스러웠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조씨는 관세음 보살상을 바라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던 것이다. 조씨는 꿈속에서 아이를 묻었던 혜연의 고개에 가보았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파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돌미륵이 묻혀 있었다. 조씨는 돌미륵을 깨끗이 씻어 가까운 절에 모셨다. 그 후 조씨는 명주의 농장 일을 그만두고 서라벌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 정토사라는 절을 세우고 부지런히 부처님을 섬기며 착하게 살았다고 한다. 진성여왕과 활잘 쏘는 겉하지. 신라 제51대 진성여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나라가 몹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진성여왕이 자신의 유모인 부호 부인과 그녀의 남편인 위홍 등 서너 명의 신하들만을 유난히 아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성여왕만 믿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자 방방곡곡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백성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어이휴, 임금이 나라를 잘 돌보지 않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군. 이렇게 어수선해서야 어디 마음 편히 살 수가 있나. 그러게 말일세. 언제쯤 살만한 세상이 오려는지 원.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내쉬며 나란 일을 걱정했다. 그 무렵 나라 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불교의 주문과도 같은 어려운 글을 써서 길에 던져주었던 것이다. 나무망국 찰리나제 판니판니 소판니 우우사마간 부이사바하. 이 일은 곧 진성여왕에게도 알려졌다. 진성여왕은 그 글을 읽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나무 망국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뜻이며 찰리나제라는 말은 여왕님을 가리키는 것이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오. 진성여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이런 고약한. 어서 계속해보시오. 판니 소판니라는 것은 소판 버스를 말하는데 이를 2번 되풀이했으니 소판 벼슬에 있는 2사람을 일컫는 것이옵니다. 또 우사마가는 임금님께서 늘 곁에 두시는 서너 명의 신하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이사바하에서 부이라는 말은 부호 부인을 뜻하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임금인 나와 그 아래 권세를 가진 신하들 몇 명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란 말이 되지 않소. 한마디로 진성여왕과 그 아래에서 나랏일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신하들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글이었다.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감히 임금인 나를 욕보이다니. 어떤 자의 소행인지 반드시 밝혀내 가만두지 않겠다. 진성여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다. 진성여왕 곁에 있던 신하들도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맞장구를 쳤다. 맞사옵니다. 당장 찾아내서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진성여왕은 문득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곧 입을 열었다. 이런 글은 왕거인이 아니고서는 지을 사람이 없소. 당장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도록 하시오. 왕거인은 학식이 깊은 데다 어질고 너그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늘 낡은 옷차림으로 서라벌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그를 얕잡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받들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진성여왕은 왕거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
군사들은 진성여왕의 명령에 따라 왕거인을 옥에 가두었다. 왕거인은 너무나 억울해서 하늘을 우러르며 시를 지었다. 연나라 태자 단의 피 어린 눈물 무지개가 해를 뚫고 주연이 가슴에 품은 슬픔으로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네. 지금의 불우한 내 신세도 그들과 다름이 없으니 하늘이여 어찌 아무런 노여움도 보이지 않는가. 그러자 왕거인이 시에 대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감옥을 부수었다. 왕거인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성여왕은 몹시 화가 났지만 하늘이 무서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진성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중국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수백제의 해적들이 백기를 맞고 노략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양패는 국리 끝에 활 잘 쏘는 군사 50명을 뽑아 배에 태우고 길을 떠났다. 이윽고 배가 곡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거세졌다. 안 되겠다. 섬 가까이에 배를 대자. 높은 파도로 뱃길이 막히자 양패는 섬에 배를 대고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물결은 잠잘 줄을 몰랐다. 양패는 걱정이 되어 점을 치게 했다. 한참 동안 점을 치던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섬 한가운데에 신령스러운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연못에 제사를 올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못물이 한길남짓 솟구쳐 올랐다. 그 모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연못은 이내 잠잠해졌다. 그날 밤이었다. 양패의 꿈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활 잘 쏘는 사람을 한 명 섬에 남겨두시오. 그러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당나라 쪽으로 부는 바람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노인은 말을 마치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양패는 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꿈 이야기를 하며 물었다. 누가 이 섬에 남아있겠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나무 조각 50개에 각자 이름을 적은 다음 물에 띄워서 나무 조각이 가라앉는 사람이 섬에 남는 걸로 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찬성했다. 모두들 설마하는 마음으로 나무 조각을 물에 띄웠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무 조각 하나만 물에 가라앉는 것이었다. 그 나무 조각의 주인은 바로 거타지였다. 약속대로 그는 혼자 섬에 남기로 했다. 잠시 후 배를 다시 바다에 띄우자 거짓말처럼 물결이 잠잠해지면서 당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배는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아, 이제 혼자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타지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연못에서 웬 노인이 불쑥 나왔다. 거타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놀라지 마시오. 난 서해의 용인데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날마다 해가 뜰 무렵이 되면 철문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문을 외우면서 이 연못을 세 바퀴 돈다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연못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때 중이 자손들의 간과 창자를 빼먹는다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도 틀림없이 그 중이 올 것이니 그대가 활로 쏘아주시오. 활을 쏘는 일이라면 자신 있으니 말씀대로 하지요.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 거타지는 연못 가까이 몸을 숨긴 채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려 하자 정말로 젊은 중이 나타나 연못을 돌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연못이 솟아오르면서 서해용의 가족들이 물 위로 모습을 나타냈다. 중은 군침을 삼키며 서해용에게 달려들었다.
거타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른 활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정확히 중을 맞췄다. 으악! 캬! 중은 공중에서 두어 바퀴 제주를 넘더니 곧 늙은 여우로 변했다. 그러고는 땅에 떨어져서 이내 숨을 거두었다. 참으로 고맙소. 그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소.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으니 내 딸을 아내로 삼아주기 바라오. 거타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을 주신다면 제가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요. 노인은 자기 딸을 꽃으로 변하게 한 다음 거타지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용 2마리를 불러내 명령했다. 너희들은 이분을 모시고 한시 앞이 앞서 떠난 사신의 배를 뒤쫓아가거라. 명령을 받은 용들은 거타지를 데리고 쏜살같이 바다 위를 날아갔다. 거타지가 무사히 사신의 배에 오른 뒤에도 2마리 용은 배를 호위하며 당나라까지 갔다. 아니, 저게 뭐야? 용이 신라배를 호위하고 오다니? 당나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나라 황제도 이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 아무래도 신라의 사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서 잔치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라. 당나라 황제는 큰 잔치를 베풀어 양패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금과 비단 같은 값비싼 물건들도 선물로 주었다. 신라로 돌아오는 길도 거타지 덕분에 무사했다. 거타지는 집으로 돌아와 품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꽃가지를 꺼냈다. 그러자 꽃은 곧 여자로 변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고향 스님과 배나무.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가 서로 세 나라를 통일하려고 다투던 무렵 신라에 보양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다. 보양 스님은 큰 뜻을 품고 중국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다. 그 당시 중국은 매우 큰 나라였다. 그래서
보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유학을 떠났던 것이다. 어느덧 공부를 모두 마친 스님은 신라로 돌아가려고 황해로 향했다. 아, 이 바다만 건너면 신라로구나. 돌아가면 내가 공부한 것을 남김없이 전해주어야겠다. 보양 스님은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바다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왔다.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잠시 후 바다 한가운데가 위로 불쑥 솟아올랐다. 보양 스님은 깜짝 놀라 뒷걸음치다 벌렁 넘어졌다. 바다를 가르고 나온 것은 커다란 용이었다. 보양 스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용은 뜻밖에도 보양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다. 그러고는 몸을 낮추어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다. 보양 스님은 우물쭈물하며 용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보양 스님을 태우자 용은 꿈틀거리며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보양 스님은 바닷속에 있는 용궁에 가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용궁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용궁에 들어서자 용왕은 보양 스님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고맙소. 보양 스님은 대체 자기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용왕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스님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전부터 들었다오. 마침 바다를 지나신다기에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셔온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보양 스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궁에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오히려 기뻤다. 보양 스님은 용왕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불경을 외워주었다. 용왕은 보양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아주 흐뭇해했다. 나는 바닷속에만 지내느라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었소.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닫는 바가 매우 크다오.
고마움의 표시로 스님에게 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소. 용왕은 보양 스님에게 황금빛 가사를 한 벌 주었다.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옷감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봐라, 이목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어린 용이 나타나자 용왕은 보양 스님에게 그를 소개했다. 내 아들 이목이라고 하오. 바닷길이 험하니 이목이 스님을 모시고 갈 것이오. 지금은 삼국이 소란에 불교를 받드는 나라가 없소. 하지만 스님이 이목과 함께 신라로 돌아가 작갑이라는 곳에 절을 세우고 살면 도적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또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불교를 지켜줄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 삼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요. 보양 스님은 용왕에게 인사를 하고 용궁을 나섰다. 이목 덕분에 아주 편하게 바다를 달려 금세 신라에 닿았다. 신라에 도착한 보양 스님은 용왕이 말했던 작갑이라는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보양 스님이 한적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웬 나이든 스님이 나타나 보양 스님에게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다. 그것은 도장을 담는 상자였다. 나는 원광이요. 여기에 다시 절을 짓는다기에 기뻐서 왔소. 보양 스님은 깜짝 놀랐다. 원광 스님이라면 벌써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말을 마치고 원광 스님은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 순간 보양 스님은 바로 그곳이 용왕이 말한 작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래서 근처에 절을 지을 만한 터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북쪽 고개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았더니 5층으로 된 누런 탑이 눈에 띄었다. 아니, 저것은? 보양 스님은 쏜살같이 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려와 찾아보니 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보양 스님은 눈을 비비고 한 번 더 살펴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다. 보양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고개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탑은 보이지 않고 까치떼가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쪼고 있었다. 아따, 맞아. 저곳이 바로 작갑이야. 보양 스님은 용왕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뛰어내려 왔다. 왜냐하면 작갑의 작이 한자로 까치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보양 스님이 다가가자 까치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땅바닥에는 여기저기 까치들이 쪼아놓은 흔적들만 남아있었다. 보양 스님은 부지런히 땅을 파보았다. 그러자 땅속에서 옛날 벽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 자리는 본래 절이 있던 터였던 것이다. 보양 스님은 땅속에서 나온 벽돌들을 모아 높이 쌓아보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벽돌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탑 하나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양 스님은 용왕의 말대로 그곳에 절을 짓고 작갑사라고 불렀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양 스님이 절을 짓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태조는 작갑사에 넓은 땅을 바치고 운문사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용궁에서 가져온 가사인 신통함을 받들도록 했다. 한편 보양 스님과 함께 온 이목은 절 옆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지냈다. 이목은 남몰래 보양 스님을 도와 불교가 널리 퍼지도록 했다. 글쎄, 운문사에 가면 용궁에서 가져온 옷이 있대요. 그 절에 용왕님의 아들도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며 채소가 마르고 논밭은 거북의 등처럼 금이 갔다. 이렇게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물론이고 사람들마저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보양 스님은 연못으로 가서 조용히 이목을 불러냈다. 지금은 온 나라가 가물어서 큰일이구나. 너는 용왕의 아들이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야. 제발 비 좀 오게 해다오. 그러나 이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대로 비를 불렀다가 하느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이목은 한참 동안 생각했다. 제멋대로 비를 내리게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목은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래, 비를 내리게 하는 거야. 어차피 아버지께서도 백성들을 도우라고 나를 보내신 거니까. 이목이 비를 부르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드디어 장대비가 쏟아졌다. 온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기뻐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분이 몹시 나빴다. 어떤 녀석이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제 마음대로 비를 내린 녀석이. 드디어 용왕의 아들 이목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느님은 화가 치솟았다. 뭐라고? 어린 녀석이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하느님은 급히 심부름꾼을 불러 이목의 건방진 행동을 벌주고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심부름꾼은 하느님의 명령대로 이목이 있는 운문사로 내려왔다. 이목은 벌벌 떨며 보양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저를 죽이려고 하느님이 심부름꾼이 왔어요. 보양 스님은 일단 이목을 마루 밑에 숨겼다. 잠시 후 정말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나타났다. 그는 보양 스님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이목에게 벌을 주러 왔다. 당장 이목을 내놓아라. 보양 스님은 손을 들어서 뜰 앞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켰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그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목을 찾는데 배나무를 가리키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는 배나무가 한자로는 이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왕의 아들도 이목이고 배나무도 이목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목은 살았지만 배나무는 꺾이고 시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목이 어루만져 주자 금세 되살아났다. 몇백 년 후 배나무가 죽자 그 나무로 방망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꿈을 그린 화공. 옛날
중국의 어느 황제가 매우 아끼는 한 여자가 있었다. 황제는 틈만 나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론 그림으로도 이처럼 아름다운 미인은 없을 것이다. 황제의 말대로 여자는 무척 아름다웠다. 황제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는 화공을 불러 그 여자의 모습을 그리게 했다. 화공은 여자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처음이야. 화공은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여자가 아름다워서인지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림을 거의 다 그렸을 때 그만 실수로 붉은 물감이 묻어있는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배꼽 아래 점이 생겨버렸구나. 깜짝 놀란 화공은 그 붉은 점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시간은 더더구나 없었다. 아, 어쩌면 이 점은 원래 타고난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화공은 점이 있는 채로 그림을 마무리 지었다. 화공이 완성된 그림을 바치자 황제가 말했다. 아주 비슷하게 잘 그렸구나. 그런데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던 황제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황제는 화공에게 소리쳤다. 아니, 배꼽 아래에 있는 점은 몸속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그림에 그려넣었느냐? 그 여자의 배꼽 아래에 정말 붉은 점이 있었던 것이다. 황제는 화공을 의심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화공은 억울했다. 하지만 화가 난 황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황제는 화공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다. 고얀 것 같으니라고 믿고 그림을 맡겼거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이때 승상벼슬에 있던 한 신하가 나서서 황제에게 말했다. 저 화공은 마음이 어질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틀림없이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옵니다. 깊이 살피시어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황제는 승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가 정말 어질고 정직하다면 내가 간밤 꿈에 무엇을 보았는지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내가 본 모습과 똑같이 그린다면 놓아줄 것이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용서하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화공은 서슴없이 11면 관세음 보살상을 그려서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럴 수가. 지난밤 꿈에 자신이 본 관세음 보살상이 틀림없었던 것이다. 승상, 화공을 그만 돌려보내시오. 그제야 황제는 마음을 풀고 화공을 놓아주었다. 화공은 아무 잘못도 없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터라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는 훈련하자마자 친구를 찾아갔다. 내가 들으니 이웃나라인 신라가 불교를 높이 받든다더군. 자네만 좋다면 함께 신라로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돕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거 좋은 생각일세.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꾸린 다음 배를 타고 신라로 향했다. 화공과 친구는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중생사라는 절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관세음 보살상을 그려 절에 모셨다. 솜씨껏 그린 관세음 보살상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고려시대 대학자 최승로도 중생사 관세음 보살상의 영험한 힘을 빌려 태어났다. 신라가 말년에 이르러 혼란스러울 때였다. 최은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은함은 중생사 관세음 보살상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최은함은 그날부터 날마다 관세음 보살상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그의 기도가 통했는지 얼마 후 부인이 아이를 갖더니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되었을 때 수백제의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왔다. 서라벌 성하는 너무나
어지러웠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목숨을 잃을 게 뻔했다. 최은함은 아이를 안고 중생사로 급히 달려갔다. 이웃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어린 것을 데리고 있다가는 둘 다 무사할 수 없을 듯하옵니다. 이 아이가 진실로 보살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그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가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은함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간절히 말하고는 아이를 강보에 싸서 조심스럽게 불상 아래에 감추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마치 등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보름이 지나고 수백제의 군사들이 물러가자 최은함은 부랴부랴 중생사로 달려가 아이를 찾았다. 순간 최은함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갓 목욕이라도 한 것처럼 살갗이 뽀얗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가 전내를 풍기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최은함은 관세음 보살의 보살핌에 감격해서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리고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길렀다. 아이는 남달리 지혜롭고 총명했다. 이 아이가 바로 고려시대 대학자로 성장한 최승로이다. 그 후로도 중생사 관세음보살상의 신기한 힘과 관련된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한다. 선화공주와 마장수.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이야기다. 왕이 되기 전 무왕의 이름은 장이었다. 장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사비의 남지라는 연못 근처에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못에 사는 용이 물 밖으로 나와 하늘로 치솟는가 싶더니 이내 어머니의 몸을 휘가 맞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장이었다. 장의 어릴 적 이름은 서동이었다.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은 모두들 장을 서동이라고 불렀다.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려워 늘 산에서 말을 캐다가 그것을 팔아 생활을 꾸려나갔기 때문이다. 서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많고 마음이 너그러웠으며 생각도 깊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동을 좋아했다. 시간이 흘러 서동은 늠름한 청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예쁘기에 이곳까지 소문이 났을까? 소문을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신라 사람처럼 꾸미고 서라벌로 갔다. 국경을 넘어 서라벌까지 무사히 숨어 들어간 서동은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말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서동과 금세 친해졌다. 며칠 뒤 서동은 동요를 지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너희들 맛있는 말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다닐 수 있겠니? 정말요? 야, 신난다. 노래라면 저도 자신 있어요. 아이들은 맛있는 말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소리쳤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잘 듣고 따라하거라.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서 서동이를 밤마다 안고 간다.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서동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노래는 금세 퍼져나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서라벌 거리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 이봐, 소문 들었나? 선화공주님이 글쎄. 요즘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정말 망측한 일이야.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도 수군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주님이 밤마다 서동이라는 총각과 만난다며? 아니, 서동이라면 장터에서 말을 파는 마장수 아닌가요? 글쎄, 그렇다니까. 그 잘생긴 총각이 몰래 공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공주님이 왜 그런 사람과...
온 마을에 소문이 짜게 퍼졌다니까 그래. 마침내 궁궐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하들은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되자 진평왕도 사랑하는 셋째 공주를 멀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불렀다. 공주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 것이다. 공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소문이 떠돌겠느냐. 게다가 신하들도 공주에게 벌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으니 조용히 궁궐을 떠나도록 하라. 선화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그런 노래가 떠도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노래를 퍼뜨린 사람은 찾아보시지도 않고 나를 내쫓으시다니. 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왕비가 달려와서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고는 한 마리나 되는 순금을 주며 말했다. 얘야, 난 널 믿는다.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왕비는 눈물을 삼키며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궁궐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는 공주는 바쁘게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하지만 곧 어두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던 선화공주는 산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러고는 공주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제가 공주님을 모셔도 되겠습니까? 공주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왠지 믿음직스러웠다. 선화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는 공주의 뒤를 따랐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 공주는 주변 경치를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화공주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선화공주의 마음을 얻게 된 남자는 공주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공주님, 전 백제사비에 살고 있는 서동이라고 합니다.
공주님이 아름답기에 서랍을로 와서 노래를 퍼뜨렸답니다. 비로소 공주는 그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뜻밖의 밝은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결국 그대의 노래대로 되었군요.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함께 가겠습니다. 서동은 선화 공주와 함께 백제로 향했다. 국경을 넘어 백제에 도착한 서동과 공주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선화 공주가 조심스럽게 금을 꺼냈다. 그러자 서동이 웃으며 공주에게 물었다. 무엇인데 그리 조심스러운 게요? 황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답니다. 아니, 이것이 그렇게 귀한 물건이란 말이요? 내가 말을 캐던 곳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서 그때 이것을 주워 흙더미처럼 쌓아놓았다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매우 놀랐다. 황금은 세상에 다시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지금 금이 있는 곳을 안다면 그것을 가져다 부모님이 계신 궁궐로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기쁘게 승낙하고는 바로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로 지명법사를 찾아갔다. 지명법사님, 금이라고 하는 귀한 물건을 신라로 실어나를 방법이 없는지요? 귀신의 신통한 힘을 빌려보지요. 그것을 이곳으로 가져올 수는 있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공주에게 알렸다. 사자사 지명법사께서 금을 신라로 보내주시겠답니다. 선화공주는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금과 편지를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자사에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많던 금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지명법사가 정말 하룻밤 만에 금과 편지를 신라 궁궐로 모두 옮겨놓은 것이었다. 한편 신라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귀한 금덩어리가 궁궐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의 말을 듣고 달려나온 진평왕은 눈부신 금덩어리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평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아니, 이건
공주가 보낸 것이 틀림없구나. 이 일이 있고 난 후 진평왕은 서동이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동을 믿고 아끼며 늘 편지를 띄워 딸과 사위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진평왕의 마음을 얻게 된 서동은 백제 백성들의 믿음도 얻어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 무왕은 부처님을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무왕이 왕비와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에서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다. 무왕과 왕비는 수레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절을 하며 정성을 들였다. 왕비는 무왕에게 간절히 말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뜻이옵니다. 그러니 이곳에 꼭 큰 절을 지어 주시옵소서. 무왕은 왕비에게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바로 지명법사를 찾아가 연못을 메울 일을 의논했다. 지명법사, 내 다시 그대의 힘을 빌리려고 하오. 저에게 맡기시옵소서. 그날 밤 지명법사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산을 헐어 연못을 메웠다. 그렇게 만들어진 평지에 미륵불상 셋을 모실 전각과 탑과 곁체를 각각 세 곳에 세웠다. 그러고는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다. 한편 진평왕은 무왕이 절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을 보내 그 절을 짓고 꾸미는 일을 도와주었다. 무왕과 왕비는 절을 짓고 나서 부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